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송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는 방법이 보혈의 능력이라고 또 오늘 말씀하고 그것에 대한 찬양을 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유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종처럼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로 하나님과의 행복한 동행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정말 우리의 삶에 큰
도움과 힘으로 작용하도록,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에 진정한 감사가 오늘도 순간순간 넘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까지는 출애굽기 20장을 나누면서 10계명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21장부터는 10계명이 어떤 큰 틀에서 이 계명을 제공한다면은 21장부터는 그 10계명을 어떻게 우리의 실생활 속에 적용할 것인가, 그러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21장 1절부터 6절 말씀.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니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아멘. 자, 방금 전에 이제 읽기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실정법인데, 뭔가 그 시민사회에서 10계명이라는 큰 틀의 법규가 있으면은 그 어떤 정신이나 그런 가치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실생활의 삶 속에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히브리 남종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한다? 우리는 아직 지금 이제 노예제도가 없고 종제도가 없죠. 이 말씀을 혹 조선시대나 이때 읽었다라면은 좀 말씀을 적용하고 그럴 부분이 있을 텐데, 우리는 지금 종으로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야 라고 제낄 수도 있지만, 그러나 10계명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10계명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그 안에 나타난다는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약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그러니까 살인을 하면은 약자가 강자를 살인하기보다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살인하고, 누가 강간을 한다면은 그것 또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욕심은 없는 자가 있는 자에게 갖기도 하지만 있는 자가 더 갖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 양편에서 부자라고 또 더 이렇게 나쁘게 보는 것도 아니고, 부자건 가난하건 어떤 사람이건 간에 그것을 공평하게 처리하되,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을 담아서 상대적으로 약한 자를 이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또는 여러 가지 율례, 그런 근간이라는 것을 생각하므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에 히브리 종을 사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자, 어떤 사람들은 이 히브리 사람들을 종으로 삼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된 자들을 이끌어내셔서 자유자가 되게 하셨는데, 아니 그들을 또 종으로 삼는다는 거야? 굉장히 아이러니하네. 이렇게 돼 있는데, 레위기나 그런 다른 율법서들을 보면은 히브리인들이 종이 되는 경우가 나와요. 보통은 이제 이방인들을 종으로 삼는데, 그 이방인을 종으로 삼았을 경우에는 그는 평생 그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또한 이제 주인이 죽고 다음 아들이 이제 그의 주인이 되어도 계속해서 그는 영영 속박될 수 없는 그런 이제 완전한 종이 되어버리는데, 그러나 히브리 종은 이렇게 6해 동안만 섬기고, 그리고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자유인이 된다라고, 그런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법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종을 꼭 사라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히브리 종을 사게 되는데, 히브리인이 종이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굉장히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빚을 졌어요. 그런데 그 빚을 나중에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요즘으로 따지면 내가 주식을
하기 위해서 딱 했거나 뭐 스포츠 토토를 하거나 뭐 하기 위해서 이제 뭐 돈을 이렇게 딱 뭐 일수를 통해서 막 빌린다면은 나중에 그것이 막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갚을 수 없게 되죠. 예, 그랬을 때 이제 나는 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뭔가 잘못을 했어요. 내가 소가 키우는데 그 소가 뭐 어떤 저 사람을 치어서 그 집안 사람을 치어서 죽일 때 뭐 배상금이 죽이거나 같은 소를 치었을 때는 받았을 때는 뭐 얼마를 주라 그러는데 내가 그거를 갚을 재정적으로 능력이 없어요. 그럴 때 내가 이제 뭔가 채무 관계에 있을 때 내가 돈을 빌렸는데 아까는 돈을 빌렸는데 못 돌려줄 경우, 그리고 또 뭔가 그 사람에게 범죄해서 그거를 돈으로 배상해야 되는데 돈으로 배상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때 이제 이 돈을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종이 됐는데 이제 3절에 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가 단신으로 왔다면 단신으로 그냥 나가게 되면 됩니다. 혼자 들어왔다면 혼자 그냥 6년만 거기에서 종으로 살다가 나가면 되고요. 만약에 그가 결혼을 해서 아내가 그와 함께 왔으면은 그냥 그와 함께 나가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모두 이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냐? 이 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죠. 만약에 이스라엘에는 이제 안식년과 희년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뭐 정확하게 안식년은 이제 그냥 7년마다 오는 것인데 이거는 그냥 안식년이랑은 조금 다르게 6년을 채우고 7년째 나가는 건데 이스라엘에는 50년에 한 번씩 희년 제도가 있어요. 희년이 오면은 주빌리라고 하는데 그 주빌리가 오면 요벨이라고도 해요. 요벨은 그 이스라엘에서 부는 뿔 나팔을 요벨이라고 하는데 그 뿔 나팔을 뿡 하고 불면은 그때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거든요. 땅을 샀어도 땅의 원주인에게로 돌아가고 그리고 내가 종이었던 사람들도 자유자로 그냥 다 돌아가는 게 그게 희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뭐 2년 정도 종으로 살았는데 나팔을 뿌 불어요. 희년이 되면은 그냥 6년 안 채우고도 그냥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되는데 어쨌든 이것은 이렇게 살다 보면서 실수를 한 내가 빚도 지고 그리고 또 죄도 지어가지고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그 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상전이 이제 그 남자 종에게 뭐 일 잘하네 그러면서 이제 뭐 내가 다른 여종도 하나 있는데 뭐 처녀인데 어떻게 둘이 뭐 결혼할래? 뭐 이렇게 물어봐서 결혼을 하면은 이제 뭐 결혼하고 또 애도 낳고 이제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된 경우에 이제 6년 돼서 나가야 된다. 그러면은 나가야 된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종만 나갈 수 있어요. 그 나머지 이 부인과 나중에 나온 자녀들은 모두 주인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주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누구 한 사람만 뭐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서 공정하게 때로는 종의 그런 뭐랄까요 자유를 보호해주고 그렇지만 또 주인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재산권도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공의와 사랑으로 그렇게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혼자 나가기에는 내가 너무 내 처를 사랑하고 그리고 또 내 자녀를 사랑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주인이 얼마나 인격적일까요? 여기에서 히브리 종을 이렇게 살 때 레위기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방의 종처럼 그렇게 부리지 말고 뭐 때리고 학대하고 그러지 말고 그를 그냥 우리 집에 잠깐 머물다가는 거류민이나 아니면은 내가 돈 주고 잠깐 산 품꾼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정말 인격적으로 민족 대 민족으로 대해주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주인이 좋고 그래서 얼마나 이 주인이 또 이 종을 마음에 들어 했으면은 여종까지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주었을까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여종이 있을 때보다 뭐 여종을 안 줄 때가 이 애가 그냥 더 열심히 일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여종에 신경 쓰고 뭐 애 낳고 자식 낳고 그러면은 사실은 일을 더 열심히 안 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뭐 이제 뭐
출산하고 나면 출산휴가 달라 그러고 뭐 애 낳으면 애 봐야 된다 그러고 그러면은 내가 여정도 원래 다른 일에 뭐 써야 되는데 애 낳고 그러면 여정도 못 쓰고 이러는데 사실은 주인이 이렇게 여종을 줘가지고 이 남자가 일을 더 열심히 하지 못하게 하면은 손해인데도 이 종이 굉장히 인격적이고 그리고 또 이 종이 굉장히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여정을 주고 그런 어떤 이 주인의 사랑이 너무 감격적이고 주인이 인격적이고 그리고 나는 철을 사랑하고 내 자녀도 그냥 두고 가자니 눈에 밟혀서 내가 갈 수가 없을 때 그때 이제 방법이 또 나와요. 6절에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여기는 재판장이라고 써있지만 뭐 이제 또 다른 번역에는 또 하나님의 재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친히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려가서 거기다가 귀를 이렇게 대고 이 귀는 고대 근동 사람들은 예속이라는 표현을 썼대요. 그래서 이 귀에 아무것도 없으면 자유민이고 귀가 뭐가 뻥 뚫려 있어서 여기다가 무슨 태그를 이렇게 달면은 그거는 사실은 이제 종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이 귀를 뚫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뭐 이렇게 귀걸이 이렇게 다는 것이 사실은 나는 종이다라는 뜻이라고 옛날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겠죠. 옛날 사람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딱 보면은 길거리에 활보하는 이제 귀를 뚫은 사람들을 보고 종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그 귀를 송곳으로 뚫으면은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전제로 한 것은 이 상전이 굉장히 좋은 상전인 것을 얘기를 했죠. 그런데 만약에 이 법을 악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전이 일부러 6년 동안 나한테 귀 뚫으라고 엄청 잘해주고 여자도 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귀 뚫고 딱 나니까 막 그때부터 막 학대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정말 이 법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속이는 그 상전이 된다면은 사실은 그 상전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을 것이며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종도 악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도 막 돈을 이렇게 빌리는데 일부러 막 한 뭐 1억 원 정도 빌리는데 계산을 하는 거죠. 이제 1년 뒤면은 신년이야. 1년 뒤면 신년이니까 나는 종이 돼도 금방 나올 수 있어. 뭐 이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내가 막 1년을 빌리고 그리고 그 1억 다 탕진해버리고 안 쓰고 그냥 종살이 1년 하다가 그냥 뭐 이렇게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뭐 악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그거는 또 그때그때마다 재판장을 통해서 이런 또 그거를 또 보완하는 법들이 또 그 당시에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전제하는 상전은 굉장히 좋은 상전이에요. 그래서 이 종을 배려하고 종을 종으로 생각하지 않고 품꾼 또는 거류민으로 생각해서 인격적으로 따뜻하게 대하고 그리고 그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에게 철을 주고 자식을 주고 그리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 주인이라면 내가 차라리 밖에 나가서 사는 것보다 이 주인의 그늘 아래 거하면서 사는 것이 훨씬 좋겠다.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있어서는 자유다라고 생각할 만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주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그러한 주인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선하시고 인격적이신 그분이 주인이 되셔서 정말로 우리가 그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 오히려 그것이 내가 속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종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격적으로 따뜻하게 그렇게 대해주시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처도 허락하시고 저에게도 처를 허락하셨고 그리고 자녀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처와 자녀는 제 것이 아니에요. 이 처와 자녀는 바로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나 혼자 그냥 이제 뭐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떠날 수도 있겠지만 그저 저는 떠나지 않고 이제 영적인 귀를 뚫어서 저는 하나님의 저도 소유이고 저는 주인을 사랑하고 처를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를 사랑합니다 라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재판장에게 나가 주인에게 예속되기를 바랬던 이 종처럼
정말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그 상전 되시는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여러분의 귀를 뚫으셔서 예속하시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에게 대한 그 사랑을 이제 표현하시는 그분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며 어느 한 사람 억울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나 너무 딱딱하게 공의로 두부 자르듯이 뚝뚝 무 자르듯이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와중에서는 또 예외와 보완책을 두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지만 이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안에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보호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민족, 히브리 민족을 종으로 삼지 말되 예외적인 규정을 두어서 이렇게 돈을 빌리거나 할 때는 이제 그렇게 종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영원한 종이 아니오, 그리고 또한 이방의 종과는 달리 인격적으로 품꾼으로 정말 거류하는 거류민으로 그렇게 대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군가를 종으로 삼으려고 애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꺼이 종된 삶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하시며, 정말로 우리에게 처와 자식과 많은 소유들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기꺼이 자발적으로 우리의 귀를 하나님 앞에 뚫어서 정말로 주님 앞에 예속되는 것,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더 풍성한 자유라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법을 삶 속에 실천하여서 우리가 정말 함께 또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기도로 보호하고,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물질과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몸으로 또 이렇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정말로 이 남종을 보호하시고 또한 주인의 권리를 보호하시며, 그리고 또한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안에서 정말 사랑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